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구약성경 967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 자,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시간 이사야 1장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에 함께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남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예사야후라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에게 안팎으로 극심한 위기가 닥쳤던 때입니다.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집어삼키며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결국 BC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는 비극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사네립의 침략으로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외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백성의 모습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난국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전하게 됩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건넨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결국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의 이름이 담고 있는 뜻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앞으로 이사야서를 통해 듣게 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이사야서와 같습니다. 이 장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병든 백성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삶을 바꾸는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촉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준엄하면서도 간절한 외침의 소리는 지금도 오늘날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 자, 오늘 이사야 1장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그로 인해 병들어버린 백성의 처참한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마치 재판정에서 증인을 부르듯 하늘과 땅을 불러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를 정성껏 키운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역하지요.
자, 여기서 거역하다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 반역하는 것이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녀들의 그 패역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3절은 그 탄식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망각한 채 존재의 근원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을 보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고 만연했는지를 처참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유다 백성을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멸하며 멀리 떠났던 그들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큰 적분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6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환자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죄로 인해 온몸이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이를 깨닫고 치료받으려 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과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뼈아픈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죄악은 현실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죄로 인해 황폐해진 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들은 불에 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유다의 모습은 마치 포도원 중앙에 초란 망대나 적들에게 포위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성읍과 같았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할 정도로 극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심으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죄로 인해 영혼이 무감각해져 가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결단하시는 그 죄악의 길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외식의 신앙을 버리라입니다. 외식의 신앙을 버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멸망할 자들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물,
번제와 희생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아무 의미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 진정한 마음 없이 헛된 제물을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분향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 모임 등 율법에 따라 행하는 모든 종교적 의식들이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문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신앙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 그들이 불의와 폭력,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음을 비유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들어도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와 죄악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삶의 변화 없이 그저 형식적인 주문처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순종한 삶을 원하십니다. 외식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입니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 이사야 1장은 끝을 향해 죄악을 책망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란 은혜의 초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외침만 있을 것 같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분명 부르고 계십니다. 단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 서로 변론하자, 죄를 숨기지 말고 함께 풀어보자는 것이죠. 죄가 아무리 붉어도 희게 하시겠다,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의 무게보다 은혜가 더 크고 심판보다 회복의 길이 먼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과 거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은 복의 길이고 거절과 배반은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넘어 돌이키는 결단이지요. 이사야는 회개 없는 신앙은 결국 우상과 세속의 길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1장 오늘 21절부터 23절은 한때 신실했던 예루살렘의 비참한 변질을 고발합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창녀가 되었다고 이사야는 탄식하지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던 곳에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고 은과 포도주가 그 순수함을 잃고 찌꺼기나 물 섞인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지도자들 곧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들과 한패가 되고 뇌물을 사랑하고 가장 약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그들의 송사를 외면합니다. 전반적인 부패와 타락이 크게 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죠.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회복의 길이지요. 분명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고 보응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손을 내게 돌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순도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 분수물을 태워 없애듯 당신의 백성을 깨끗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혼잣물을 제하고 부패한 재판가들과 모사들을 제거하여 처음처럼 의롭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은 시온 곧 예루살렘은 정의로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이 될 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자와 죄인들은 패망하며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마치 잎사귀 마른 나무와 물 없는 동상처럼 생명력을 잃고 소멸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동시에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강력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외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고 다시금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저희의 죄악된 모습과 외식적인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 저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외식된 신앙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